새해가 되면 우리가 반복해서 점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어떤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잘 지내고 있는가, 사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의 사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생략도 있습니다마는 성령 하나님과 바른 사귐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매년 새해가 되면 제가 늘 반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방식,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 또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실 텐데 좀 점검을 하면 그 하나님과 사귀는 방식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슨 대화하고 노닥거리고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과 바른 사귐이 만들어집니다. 그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예수님과 사귀시려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굶주리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사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똑같이 걸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가능합니다. 성령님과 사귀는 방식은 또 이러한데요. 성령님은 매우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게 다듬어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사귀지 않으십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의 사귐, 이 사귐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데, 올 한 해에도 예배로 하나님을 사귀시고 제자의 삶으로 예수님과 사귀시고 거룩한 생활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공교롭게 그 2주 전에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때도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확장해서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신약 성경에서 세 종류의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지요, 요한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서신서예요,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시록을 썼어요. 이 세 종류의 글을 썼는데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한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신서를 쓸 때는 이 복음성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이런 목적으로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계시록을 쓰는데 이 계시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의 내용이에요. 종종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계시록에 매우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 요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서를 먼저 잘 이해하고 서신서를 잘 이해해야 그제서라야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건가 우리가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저 계시록만 무턱대고 읽고 나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귀고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가,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계시록을 이해하고 계시록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먼저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 일서를 쓰고 있는지 목적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쓸 때 나이가 대략 100세쯤 됐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아주 나이가 많이 든 노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그냥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마치 이제는 아버지의 심정이 돼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한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요한일서의 구조를 일명 나선형 원뿔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하면서 조금씩 정점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에 가시면 4장 이후에 요한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1절을 보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를 왜 썼는가?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요한일서의 이 목적이 왜 중요하냐면 그저 죄를 안 짓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사도 요한이 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균열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바르게 사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죄가 벌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꿰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준수가 목적이 아니고 죄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 짓지 말기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 안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자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해질 때 사람이 온전해지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것,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형제 사랑이 그 무엇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오늘 차례대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죄 안 짓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더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잠깐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에 난 죄 지은 거 없어, 나 죄 안 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범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죄 지었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무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절 중간에 보시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죄를 짓는 상황이 참 피치 못할 사정들이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공감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게 중요하지만 죄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변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런데 죄 안 짓는 것보다 죄에 대한 우리를 대신 변명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 2절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걸 알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말 잘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대언자를 붙여주시잖아요. 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너 대신 대언하게 할게. 근데 여러분, 아론이 말은 잘해서 모세의 말을 잘 전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어요?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서고요. 아론은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지 못해요. 대제사장이었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변호하시고 승소와 패소만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레위기를 보게 되면 모두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데 그게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예요. 이 5가지 제사는 각각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하나로 묶여져 있는 패키지, 세트예요. 왜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드실 때 대물, 그 다음에 대인, 이 보상법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5가지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번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내가 타인에게,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이고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제사예요. 일명 이제 레위기 설명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지은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이에요. 소제는 뭐냐면 제물의 종류에 대한 거예요. 이 4가지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드리는 게 뭐냐면 화목제사예요.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이웃에게 범죄한 죄도 용서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용서하셨고,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화목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이웃에게 지은 죄와 하나님께 지은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화목제사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 화목제물은 가장 큰 제물을 드려요. 소 한 마리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우리의 감정적,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교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얘들아, 율법을 알아서 죄 안 짓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분이 너희들의 죄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변호해 주신다. 단순히 변호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얼마나 크시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 들켰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내가 매를 맞는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혼난다 이것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거짓말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거짓말을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치르시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게 될 때 죄가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대가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죄의 문제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경찰이 되려고 그러고 검사가 되려고 그러고 판사가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 경찰이 되라고 파송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검사로 기소하라고 보내시지도 않았고 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판단하라고 보내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경찰, 검사, 판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거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좋고 가족들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짓는 이 죄보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더 크다는 사실. 그리고 기꺼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로운 화목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율법처럼 죄의 문제를 논하려고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아요. 죄를 깨달은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거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죄 안 짓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한데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냐 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람 안에 뭐가 온전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게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랑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당당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당당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말고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죄 안 지었으니까 온전하다? 뭐 여러분 내일 죄 지으면 도루묵이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관련이 있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깨닫는 바가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범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를 아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잖아요.
종종 우리는 그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번제 드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누구의 죄를 위해서 지금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여러분 시험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본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셨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죄 때문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지금 번제 드리라는 거예요. 되게 낯설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죄가 있으니까 나한테 번제를 드리라는데 제물이 뭐예요? 네 생명 같은 아들 바쳐야 될 만큼. 네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네 집에 소 안 되고 다른 종 안 되고 네 아들 바쳐야 될 만큼의 죄가 있으니까 네 아들 갖다 바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 모리아 산에 뭐 하러 가는 거냐 하면 시험 고시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치명적인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지금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마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이 아들을 드려야만 하나님과 화목되고 용서함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통렬히 죄를 깨달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순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죄를 위해서 지금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은 죽은 목숨이에요.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주심으로 이삭도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여러분 자신과 형제의 관계로 두시면 매우 정확하게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나와 또 다른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고마워하거나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고마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둘 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이웃의 사귐을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한번 가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옛 계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놓고 나서 8절에 가시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요한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고 있는 말이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옛 계명인데 그래 놓고 나서 또 나아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셨을 때도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형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과 구약의 계명이 동일하지만 그러나 탁월한 점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똑같은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것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연속성과 탁월함의 차이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옛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가르치시고 나서, 그런데 네 몸처럼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네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한 걸음 더 전진해서 그 계명을 탁월하게 적용하시고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새 계명 아니다. 구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계명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똑같은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탁월하게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 계명을 쓰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들의 삶에 참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두워요. 캄캄해요. 새해는 밝았다고 그러는데 변한 것도 없고 인생이 막막해요. 소중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캄캄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머무를 때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빛이 비쳐요. 8절 후반절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거다. 왜 우리가 형제 사랑을 멈추는가? 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포기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고 꽤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잘 안 보여요. 내가 어둠 속에서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를 안 짓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온전해질 때, 그래서 과거의 옛 계명의 연장선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탁월한 새 계명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갑자기 빛이 비쳐요. 갑자기 빛이 비쳐요.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이삭 같은 내 형제를 죽여야 하고 저 형제의 죄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같은 소중한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우리 그 누구도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희생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보고 내가 지금까지 이해한 것이 내가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이 사랑의 삶으로 온전해지는 일에 거리낌을 없이 용기를 내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11절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이런 사람은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왜?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11년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성경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를 안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안 지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때 그제서야 사람은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질 때 우리는 옛 계명보다 더 탁월한, 옛 계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마는 더 탁월한 새 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 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눈이 열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를 보면 왜 이렇게 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경쟁이 심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넓은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왜 이렇게 속이 좁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우리를 자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얘들아, 근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거다. 빛이 비추일 때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저 형제를 보게 되고 그때라야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물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죠.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세상은 너무나 싱거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요한은 말하는 거죠. 너무 싱거운 거예요. 번개도 한 번씩 치고 우레도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이 멸망해야 예수님의 사역이 사역다울 것 같은데 요한이 볼 땐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아직도 어둠에 있다.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네가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알지 못하고 네가 내리고 있는 판단이 대체 어떤 판단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요한을 책망하셨잖아요. 그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여러분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됐어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 빛된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주부들은 요리를 만들어 보시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요리책 갖다가 레시피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그 요리 만드는 법이 익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그 요리 만드는 법을 익히냐면 그렇게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 그게 진짜 맛있을 때, 그 맛과 더불어 그 요리의 레시피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암기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만드니까 진짜 맛있구나.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교리를 아무리 배우시고 신앙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셔도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맛을 느끼지 못하면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맛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되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형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될 때 여러분 이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해 한 해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어두운 세상인데 여러분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한 해를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려면 스위치를 올리셔야 됩니다. 빛을 밝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죄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형제를 제대로 봐요. 여기서 제대로 본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봐요. 하나님이 우리 세대를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민망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시선을 이제 우리도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어둠은 물러가고 이 사랑의 참빛이 비춰서 이 사랑의 맛을 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경찰이 되고 검사와 판사가 되어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고 들춰내고 내 자신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진다.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면 단순히 옛 계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늘 되풀이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와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였는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를 적게 지었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늘 되물으며 이 아름다운 빛이 우리의 일생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잃어버린 진짜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